여러분 그동안 참 우리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에베소서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예, 이 에베소가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그 책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를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읽고 묵상하면서 거의 매일 이렇게 하면서 참 여기에 말씀이 어떤 건가 이렇게 명상했는데 참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 배우겠지만 이 보배다. 에베소서가 정말 보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명상한 말씀과 같이 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영혼의 문턱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붙잡으라고 역설한다. 여러분 보물 발견해 보셨어요 혹시? 보물 찾아보셨어요? 여러분이 에베소서가 보물이에요. 정말 보물이에요. 오늘 우리 아마 보물 찾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 가정책 서론에 이런 짤막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경매 장애인의 경매가 나왔는데 한 두 사람이 이 자색 항아리를 이렇게 보는데 200불로 매겨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보통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사갖고 정식 감정을 받아보니까 얼마라 그랬어요? 650만 달러. 이 사람은 횡재했죠? 이 보물이라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보물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가 정말 보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물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참된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 진로의 자녀였던 자가 빛의 자녀로 변한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격발된 것이다. 이 격발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트리거 됐다는 얘기예요. 트리거이 뭐예요? 트리거를 했단 말이에요. 총에 그 건을 트리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이 격발이 돼야 돼요. 그 격발이 없이 어떤 그 동기가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워 변하게 하고 세상의 열매를 드러나게 돕는다. 재림을 바라보고 때를 아끼는 자는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게 오늘 과정책의 결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어떻게 그동안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명상을 하셨습니까? 제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좀 보니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 4장, 5장부터 보면은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 내용이 보면 4장 6성서부터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말라. 성경 10계명에 나오는 두째 번에 나오는 그것을 자세히 풀어놨어요. 쉬운 얘기라면 잔소리예요. 잔소리.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뭐 해라, 이렇게 해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놨어요. 이게 에베소의 4장부터 6까지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을 그 구조를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응?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내용이 5제부터 10제까지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에베소하고 십계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에베소는 바로 십계명을 그대로 복사하고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자세히 풀이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며 십계명의 정신은 무엇이며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십계명만 그냥 보게 되면요, 계명같이 적혀있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정신이 어떤 건지 정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4장, 오늘은 이제 5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이 귀한 책인지 몰라요. 일종에 보면은 여러분이 자동차나 어떤 기계를 사면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있지 않고 그냥 그걸 기계로 사용하려면 좀 어려워요. 네.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게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의 에베소서가. 물론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개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그래요. 앞에는 좀 신학적이고 좀 이론적인 얘기가 나온 다음에 뒤에 보게 되면 꼭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그 배운 신학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 생활에, 일상 생활에 활용해야 되는가를 그렇게 대개 바울의 서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정말 십계명을 자세히 풀이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이 십계명이란 우리가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겠어요. 네, 판단해 보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새 니체라 그러면 유명한, 우리의 근세에 들어와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근데 니체 하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니체의 사상, 뭐 제가 깊이 연구한 게 아니라 그 자서전을 좀 요새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오늘 전할 말씀하고 좀 관계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신이 죽었다 하는 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신이 죽었다는 그 의미가 각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하는 게 틀리겠지만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창조력과 그것을 최대로 개발할 수 있고 신적인 요소는 우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체의 그 생활을 보면요, 자기 아버지가 루터교회 목사였어요.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니체를 또 아버지와 같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보냈어요.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 1학기를 공부하고 왔는데 교회 가서 성만찬 예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됐어요. 너 왜 참석 안 하냐 그랬더니 별로 그런 일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아들이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멀어지는구나 하는 게서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아들이 저렇게 됐을까 걱정돼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 이모가 와서 위로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걔가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때부터 니체는 어머니하고 말하기를 안 합니다. 자세히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전에는 자기 여동생에게, 어머니에게 자세히 자기의 생각을 자세히 편지로 이렇게 쓰곤 하셨지만은 그때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하게 되면은 자꾸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서 결국 니체는 신은 필요 없다. 신이 없어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더 훌륭하게 더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됐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요. 10계명의 5째 계명서부터 10째 계명만 주장을 해서 그래. 교회 가라, 성만찬 예식에 참석해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계명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되려 빗나가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주면은 더 가르쳐줄수록 자식들은 빗나가요. 왜요? 우리 부모들이 계명을 잘못 지켜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나오질 않아요. 한 7, 8%가 교회 안 나온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계명을 잘못 지켜서 그래요. 이 잔소리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래. 야, 교회 나가라, 안식일 지켜라, 뭐 해라. 애들은 알아요. 애들이 더 정직해요. 또 솔직해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 속에서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 나와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계명을 잘못 지켜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에베소의 4장, 5장, 6장이 필요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에베소의 1장, 2장, 3장이 필요해. 마음에 격발된 것 없이, 아까 격발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동기가 없이 계명을 지키려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예요. 부모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동기 없이, 격발된 동기 없이 계명을 지키려는 모든 행위는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위선자로 보이게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듣게 되질 않아요. 계명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의 동기 없이. 다시 얘기하면은 계명의 첫째 부분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인간과의 관계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위선으로 보이고 위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행하는 모든 우리가 영적인 행동은 우리는 혹시 잘한다고 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위선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에베소서가 4장부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면 1장, 2장, 3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1장에서 가르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에베소 1장은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마디가 에베소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나와요. 1절, 2절은 그냥 인사예요. 첫 말이 뭐냐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찬송하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아들 된 것에 대해서 찬송하라 그랬어요. 여긴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데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동기가 격발이 돼야 돼요. 그럼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위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라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이 찬송할 마음이 생깁니까? 찬송이 돼야 돼요. 근데 바울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첫째, 3번의 찬송이 나오는데 첫째는 또 2번째 찬송하라 그랬어요. 또 3번째 계속해서 찬송하라 그랬어요. 첫째는 여기 보면 첫 번째 찬송하라 그랬는데 누구한테 찬송하라? 아버지께 찬송하라. 2번째는 누구에게 찬송하라? 그리스도 예수님께 찬송하라. 3번째는 누구에게 찬송하라? 성령에게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 아들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수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마음이 생기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주어가 분명해요. 찬송하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 찬송하면 되지. 그죠? 예수만 찬송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세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그 의미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드리면 됐지 뭐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찬송할 것이 무엇인 줄 알면은, 그 구원이 무엇인 줄 알면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들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이 됐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됐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기업이 됐다는 얘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예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일을 담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상속을 받게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응? 자, 3번째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완전한 자유, 이 공동 번역에 속량했다는 얘기를 완전한 자유를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됐다 그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할 줄 알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아들이 된 거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자세하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돼. 동기가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동기가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구체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게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혼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동기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돼요. 위선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기를 갖고 우리가 격발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 우리 삼위일체 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베소 3장에 이것을 마지막에 바울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이 잘 정리가 돼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도던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확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도 여기서는 보세요. 여기 삼위일체가 나오죠. 예, 뭐가 성령이 나오시고 아버지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어떻게 삼위일체가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길고 깊고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순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동 번역에서 이것을 쌓아왔는데 그냥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회 소재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오늘 그 에베소 말씀의 일종의 하나 결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과정부를 가지고 제가 한 이 말씀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것을 하겠어요. 오늘 과정책이 잘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같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데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건가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본받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예. 여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이 돼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본받으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했나요? 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했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같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 안 돌아가시고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가 죽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요, 부모가,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요, 그 자식이 회개 안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악해서요, 자기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죽는 모습을 보지 않는 이상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부모 되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자식이요.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잖아요. 우리 니체 엄마가 속상해서 자꾸 율법을 가르치려고 애쓴 것처럼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얘네들이 교회 나가게 하고 뭐 성경 교리를 좀 더 가르치고 깨달으면 회개하겠지, 깨달으면 회개하겠지.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네 부모가 죽어라 이게. 네 부모가 죽으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죽는 건 뭐예요? 네가 하늘나라를 버리고 네 자식을 위해서 하늘 가리기를 버리고 결심하면은 혹시 네 아들이, 네 자식이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받아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시러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우리 인간요, 어림도 없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 보고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즉생, 유명한 얘기죠, 우리나라에. 참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순신 장군이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사즉생. 죽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만나면요, 야, 난 네가 없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마음 없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자식한테.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 자식들 회개 안 합니다. 교회 잘 나온다고 그래서 믿지 마세요. 그들이 믿는 것이 우리 같이 믿을지도 몰라요. 그저 계명 잘 지키고 하지만 동기 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 잘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완전히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내가 하나님께 아들이 됐다는, 자녀가 됐다는 이런 확신과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격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동기가 생긴다고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봅시다. 계속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그 희생의 원동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여러분 그냥 잊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 뭐 있는 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식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안 가기로 결심했다고는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그렇게 설교해 보셨어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교했어요, 애들한테. 난 너희들 하나님 못 가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마음 없다. 나 포기할 마음이 있다. 너희가 먼저다. 내가 너희가 없어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무슨 재미로 살겠냐?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나실 때 그렇게 보이세요. 하늘나라를 포기하세요, 애들 앞에서. 야, 엄마가, 아빠가 말이야, 교회 열심히 나가던 사람이 나를 위해서 교회 오늘 안 가지? 안식일인데 왜 안 가지? 보이세요. 그래야 애들이 정신을 차려요, 여러분. 잔소리 해갖고는 안 됩니다. 잔소리 해갖고 애들이 안 돼요. 이 계명을 잔소리로 하면 안 돼요. 이 동기가 유발이 될 때, 진정으로 될 때 그것이 잔소리가 아니고 진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여기서 깨라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깨야 돼요. 이름으로 이르시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말들 안 하시고 입들 꾹 다물고 그렇게 계시마시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예. 기회를 잡아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 시대는 뭡니까?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예. 여기 공동 번역에는 기회를 잘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생에 우리 나이도 많고 그래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 시간을 아끼란 말이에요. 빨리 하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여기도 그렇게 써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 뭐 예수 믿는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 좋은 얘기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내 속에서 어떻게 역할하는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강해져요. 확실하게 돼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의 지위와 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동기를 부여받고 우리 오늘 가정 공부 마지막도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10계명을 보면요.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부여받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맺어야 돼요. 동기를 우리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우리 가운데 동기가 생겨야 돼요. 동기를 부여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그들이 나누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감사 찬송을 드리는 열정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죠.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실체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역사하고 계시며 완성하실 언약에 뿌리를 둔 미래의 소망을 찬양한다. 예. 이것이 오늘 과정 공부의 내용이며 또 에베소서의 여러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